좀 믿습니다. 제21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신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신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21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해서 5가지 내용,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 인용된 것을 보면 5가지로 그 내용이 답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복음은 지식이기도 하지만 지식은 결국 깨달음과 행함, 즉 순종으로 이어지는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지식의 문제점은 뭐냐면 지식 그 자체만 추구하는 게 문제지, 복음에는 반드시 지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깨달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 듣는다는 말은 그 지식에서부터 복음이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복음은 사랑을 동반합니다. 그 복음은 섬김을 동반합니다. 그 복음은 누군가의 마음을 만지시는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식이 함께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지식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지식에 그치지 않으나 지식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말씀부터 함께 선포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두 번째, 오늘 참된 믿음은 동시에, 즉 지식인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으로서 선택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라는 겁니다. 이 굳은 신뢰라는 걸 여러분 교재에 보면 영어로 firm confidence라고 합니다. 이 firm이란 말은 굉장히 든든하다, 단단하다라는, confidence라는 말은 이 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복음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냐면 복음을 통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해되어지게 하시고 동의되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충분히 그것을 받아들이게 만드시죠. 그러나 그것은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고 또한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지식의 말씀 복음이 믿어지고 확신, 즉 굳은 신뢰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굳은 신뢰의 내용은 3가지로 되어 있는데 복음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말씀부터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드아디라 성에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성령께서 지식뿐만 아니라 굳은 신뢰를 일으키시는 것.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에 의해 그 복음은 전파되어 또 다른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들려지는 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드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 번째, 복음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이며 또한 그것이 먼저 전에 들은 사람이 믿고 순종하며 따르다가 또 다른 사람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데,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굳건한 확신을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일으키시어 믿어지게 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믿어지게 하십니다. 믿어지게 하십니다. 아멘. 시편 말씀부터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또한 참된 믿음이란 총 5가지 내용 중에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것이 성령 하나님 복음의 지식이라는 것이 포함되어져 들려지게 하시고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굳은 신뢰를 일으키신다. 근데 그 굳은 신뢰를 일으키신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만이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복음은 지식과 또한 굳은 신뢰 역사로 나타날 때,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죄의 용서와 영원한 의로움과 또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열매,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부터 말씀 선포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받기 위해서는 죄 용서함이 동반되지만 죄를 용서함 받았다고 해서 의로워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함이 일어나야 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용서함과 의로움을 받은 자들이 구원의 은혜, 즉 우리의 죽을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건짐을 받았지만 죄의 본성, 타락의 본성에서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갇혀 살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죄의 본질적인 죽음, 대가를 대신 지불해 우리를 건져내 주셨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서 의롭다고 해주심으로 제 지배에서 성령의 지배로 옮겨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써 복음을 통해 죄의 용서함이 일어나게 하시고 의로운, 영원한 의로운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또한 그 죄에서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 지배에서 해방되게 하는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네 번째, 오늘 참된 믿음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은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이런 표현, 즉 복음을 통한 믿음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한 것입니다. 너도 예수 믿게 된 것, 나도 예수 믿게 된 것은 너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다섯 번째 참된 믿음이라는 질문에 가지고 있는 내용은 믿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복음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 하박국 말씀부터 함께 선포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릴함과 같으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우리가 1장 16절 지난주에도 말씀 살펴봤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즉 전적인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내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 그분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져 있는 채로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아끼셔서 우리를 건져내셔야만 했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즉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진 것은 하나님 그분의 공의와 정의 실현이라는 목적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즉 믿을 수 없던 자들에게 성령께서 믿음이 주어지니까 믿어지게 되었는데 또한 그 믿어지게 된 것은 그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변화되기 시작하는 시작점이죠.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을 통해 점점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예전에는 믿어지게 한 성령의 역사뿐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자발적인 모든 것들이 믿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믿으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주신 믿음과 나의 잘못된 믿음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음의 자리에 나를 갖다 놓는 겁니다. 왜? 성령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믿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려는 잘못된 믿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는 죄와의 싸움은 다름 아닌 성령이 나에게 주신 믿음과 나의 잘못된 인간적 믿음의 충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버려두었으면 죽어 마땅한 자들이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게 되었고, 믿어지게 되어서 그래서 믿어지게 된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나의 그런 지식이든 감정이든 의지든 전 인격적 요소가 내가 죄인이구나, 내버려두면 끊임없이 죄만 짓고 살겠구나, 내버려두면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멸망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나를 자꾸만 주님 앞에 갖다 놓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까 믿어졌던 것들이 이제는 내 입으로 믿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항상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이미 성령이 나에게 주신 믿음을 근거로 선포한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선포한 것인지 또 묻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죠. 믿어지게 하신 것이 내 삶을 뒤집어 놓고 바꾸어 놓아서 내 인격이 이제는 나도 자발적으로 믿고 싶습니다. 나도 믿고 싶습니다. 나도 믿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과정. 물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의 그런 잘못된 믿음과 성령이 주신 믿음은 계속 충돌을 일으킵니다. 계속. 여러분도 기도해 보면서 내 그때 믿는다고 했는데 일이 안 됐던 적 있어 없어요? 주님 믿습니다. 근데 나중에 막 안 됐어. 그럼 나는 주님 믿습니다는 그 믿음은 누구 거였습니까? 누구 거였어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세요. 기도의 응답들 중에 된 게 많아요? 안 된 게 많아요? 이 새벽에 나온 분들은 압니다. 된 게 많아요? 안 된 게 많아요? 주님이 유독 나한테 관대하시던가요? 까다로우시던가요? 아하, 저한테만 까다로우셨냐 보니까. 주님 왜 그러냐면 이 신앙의 고성장, 그 높은 점수를 한번 치고 올라가는 그 포인트에서는 굉장한 세밀함과 정밀함과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더 마음과 정성과 뜻과 온 집중을 하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면 내 기도에 내 믿습니다 하고 했는데 안 된 일이 더 많았지 않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돼도 내 삶이 망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안 돼도 그냥 그렇게 지나고 보니까 지나친 욕심이었고 지나친 두려움이었고 그렇게 하나님 내버려 두실 일이 아닌데 내버려 둘까 봐 벌벌벌벌 떨면서 믿습니다, 해결하실 걸 믿습니다. 근데 안 됐어. 그 배운 게 뭡니까? 내 믿음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더 엎드리는 거 아닙니까? 또 엎드려서 오늘 또 성령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내 안에서 뭔가 태동이 되고 그또 묻는, 이거 하나님 내 인간적인 욕심 아닐까요? 내 정욕 아닐까요? 묻고 묻는데 계속 생각나고, 그래 하나님이 계속 생각난다 해도 내 욕심일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만남, 발걸음의 그런 기적 같은 순종, 그런 연결들, 열려지는 역사 이런 게 있을 때 하나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이루어진 일이 결국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신 것에 나도 동의가 되어져서, 나도 그 믿음에 내 믿음까지 결부되어져서.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믿음이 결부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들이 믿음을 결부하죠. 그 말은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래서 선물로 믿음까지 주셨는데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 믿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못 먹고 못 마시고 죽는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에 내 믿음이 결부되지 못하여, 즉 이 내 믿음이 결부된다는 말은 순종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21분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은 모든 택한 자들에게만 고유한 것이다. 심지어 유아들까지도 포함하여 오직 택한 자들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 어른들 중에서도 예수를 안 믿지만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왜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모르고 있는 단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아들도 그렇게 포함하는 거예요. 유아들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세례 맡기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신앙의 확증은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 이성으로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유아 세례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부터 있는데요, 이 내용이 조금 오늘 많기 때문에 두 번째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아니고서도 역사적 믿음, 일시적 믿음, 이적을 행하는 믿음 등의 잘못된 믿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이 우르시누스가 표현하는 거예요. 역사적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음성으로든 신탁으로든 이상으로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계시의 방법을 통해서 신적으로 제시되고 계시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신의 권위와 그의 선포에 근거하여 알고 믿지만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 자연 진리의 창조 세계 이런 걸 통해 하나님이 계신가 봐 라고 자기 스스로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닌 그냥 자연 진리를 보고 창조 사실을 보고 역사적 사실을 보고 삶이라는 어떤 진리, 일반적인 진리를 보고 그냥 자기가 믿는다 하지만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지식의 추구에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진정한 변화, 가치 변화, 세계관의 변화, 돈 씀씀, 시간 씀씀, 물질 씀씀, 이 모든 총체적인 변화, 습관, 유행, 오락 이런 게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 일시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이 교회 교리들에 동의하는 것으로 고백과 기쁨이 수반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라는 의식에서 나오는 것 같은 참된 영속적인 기쁨이 없으며 뭔가 다른 원인들에서 나오는 믿음이어서 그저 일시적으로만 지속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사그러져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를 뿌렸는데 돌밭에 뿌려진 씨, 어느 정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만 그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햇빛이 강하게 쪼이면 말라버리고 마는 그런 잘못된 일시적인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잘못된 믿음은 심지어 이적을 행하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거나 신적인 계시를 통해서 특정한 사건을 미리 예언하는 특별한 은사다, 미래 자신이 이루기를 바라며 또한 그럴 것으로 예언하는 바 어떤 이적적인 일의 성취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서 모종의 신적 계시나 특별한 약속에 의해 생겨나는 것을 지칭한다. 마태복음 7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7장 22절 23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내게도 주님과 관계없는 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잘못된 믿음도 있다는 겁니다. 동의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나도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뭔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해도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상태, 그런 일시적인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나 이단들 보세요. 왜 이단이 됩니까? 아무나 이단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기적 정도는 있어야 이단이 돼요.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 그 이적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말씀을 기다리며 평상시 예배하며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이런 거 없이 기적만 쫓아다니는 잘못된 믿음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은 내가 가진 인간적인 믿음으로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그런 일시적인 믿음이나 역사적 믿음이나 잘못된 믿음에 빠져서 낙오되고 낙심된 자가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셔서 진정한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일시적 믿음으로 뭔가 실망하고 실패하고 낙망하고 낙심되었다 해도 그의 삶에 여전히 호흡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을 만나 주셔서 주께로 진정한 믿음으로 성령의 선물을 주신 믿음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성령이 주신 믿음인지 아닌지 이걸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왜? 내 잘못된 믿음으로 내 삶이 잘못된 길, 어려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까. 과연 내 믿음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살 것인가. 그래서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살아가는 게 신앙이며 삶이며, 그 믿음이 확인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과 능력과 권세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확인하며 그 믿음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붙잡을 것을 붙잡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뭔지를 확인할 때 오늘 또 여러분 기도 제목이 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면 인내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이 붙들게 하신 기도라는 게 확인되어지게 하셔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게 하심으로 기회의 그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나오시죠.